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행동 의미 없어. 죽으면 영혼만 구원가. 그러면은 영지주의가 돼버려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좀먹는 아주 무서운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 영이 거듭났으면 마음도 몸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내야죠. 우리는 그게 복음의 정석인데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노시즘이 바로 그걸 말해요. 영지주의. 자,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하면은 이제 누구 일이 끝나냐면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분이 30%의 일을 다 끝내요. 그런 다음에 바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넘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여기 있는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역자로서 소대장으로서 뭐 분대장으로서 세워놓을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붙여줄 사람들을 다 명단을 갖고 있어요. 제가 나가서 찾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다 붙여줘요. 순차죠. 붙여주는 것도 그 과정이 있고 저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옵니다. 대부분 제 경험으로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극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이래저래 아파서 이래저래 쫓겨서 이래저래 궁지에 몰려서 이런 상황에서 다 이렇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정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사모님도 지금 그래서 우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다 판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들에게 맡겨주면 아들은 뭘 하냐? 아들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 그랬죠?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했잖아요.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야. 요 세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침례를 다 받아요. 누구? 아버지의 이름의 침례, 아들의 이름의 침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침례를. 그러니까 우리도 요 사역들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 이름의 침례를 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은 성령님이 이제 다 와서 하시는데, 침례를 주는 일도 해야 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건 거의 아버지의 전적인 이 아버지의 이름의 침례는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되고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사역자가 껴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주 교사가 되시고 우리는 부사역자가 돼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 되신 것을, 구원자 되신 것을 가르쳐요. 설교에 이게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전 성령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빼먹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뭘 가르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의 은혜의 시작이고 예수의 고통이 우리의 해방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얘기 안 하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병원의 항생제가 우리를 했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든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길 원해요. 이론이죠. 이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아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일을 해요. 이걸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가르치는 성령.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가르치는 성령. 그 다음에 모범을 보여주고 사역하게 필드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은 오순절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럼 두 분이요?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교장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훈련장에 나가서 모범을 보이면서 같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리더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먼저 돼야 될까요? 가르치는 걸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누굴 가르치게? 내 양들을 가르치게끔을 해야죠. 오늘 뭘 원하실까 이들에게? 근데 분명 한 가지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나 오순절 성령님이나 완벽하게 누굴 가르치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게 어디서 증거가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그건 얘기했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뭐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는 일을 성령님은 늘 합니다. 그거 하러 오신 분이 가르치고 뭐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두 가지 일만 평생 하고 간다고 보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요. 예수가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A부터 Z까지 싹 다 하는 거고 그걸 현장에서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모범이 된다?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이 목회에 나가기 전에 이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매니저해가지고 이 과정을 다 겪었어야만 돼.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아들이 하는 일은 뭐냐? 아들이 하는 일은 이미 끝났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했다. 뭘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할 걸 다 하셨어요. 그 지금 어디 계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해. 그래서 아버지 이름의 침례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끔 하고 거듭나게 해서 아들에게 보내면 성령님께서 사역자와 함께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게끔 해줘요. 그럼 성장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여기 2단계로 넘어가요. 성령 이름의 침례로 넘어가요. 이건 이제 사역의 단계로 넘어가요. 사역을 하려면 장교로 임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기는 사역자로 보내려면 사역자를 임관을 시켜야 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줍니다. 이게 막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와 이러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그런 걸로 의미하잖아요.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 경험으로 성령 침례는 이런 거예요. 사실상 성령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66.6%를 만들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이만큼 길러왔어요. 이미.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디베리아로 내려가요. 가만히 봐봐요. 이 디베리아로 내려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만났다고. 예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난 거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왜 디베리아로 내려가? 나는 업으로 돌아가고 말 거야. 왜 디베리아로 내려가? 내가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물을 가지고 안 되면 손이라도 끌고 내가 부인했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봐! 예수님 살아났잖아. 예수님 안 죽은 거야. 이분이 내 주님이야.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러고 보니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다 마찬가지네. 다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살아났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7명씩이나 디베라로 내려가냐? 성경에 나온 것만 7명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와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따로, 나는 따로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르치고 모범을 하는 이 과정을 다 겪거든요. 어디서 주춤하느냐면 내가 진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춤합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 이게 바로 성령 침례거든요. 성령 침례는 이게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예수님 여기서 153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베드로를 따라 불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새끼야, 너 진짜 이따위로 할래? 쌍놈 새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설거지 이런 거 하면서, 근데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베드로가 확 찔렸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야, 너 이런 식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건 옳지 않지 않겠냐? 그 양심의 울림이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을 막 떠맡기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3번을 물어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일 좀 해달라고 젠틀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도 덥석 물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참 진짜 그 사람의 한계예요. 누가 날 위해서 심장을 꺼내줘서 내가 20km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걸 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책도 쓰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건물도 짓고 싶고, 그분이 목사님이었다면 나는 가서 목회를 해서 그분이 다 못한 목회도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살아나니까 내 보따리 내놔, 이런 식인 거예요. 내 삶으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과정에서 다시 사역으로 부르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올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의 그 목회자,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대신 그분이 인도하실 때는 네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사역자로서의 길이에요. 전적으로 그분이 네 리더니까 너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오셨죠. 그리고 나서 약속된 그대로 따라갔죠. 베드로 거꾸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바울도 순교하는 데까지 가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물론이고 성도들 대부분 순교했어요. 근데도 다 잘 따라갔어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역자로서 우리를 땅끝으로 이끄는 성령이고, 나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방을 토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로 간 사람이 모교회에서 재정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돌아온다?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라본다? 그걸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모교에서 오는 통장이, 송금돼서 오는 금액이 그게 바로 성령이면, 그럼 그것 따라서 거기 있다가 그게 안 오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IMF 때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그거 지원을 해줘도 그만이고 못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기 한국에서요,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한 부모 있잖아요. 돈이 안 와도 이러신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얼마나 쓰느냐. 성령께 붙잡지 말고 진리 가운데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고, 돈이 저걸
제가 미국을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만약에 거기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가 아니라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 계획하시는 분 있잖아요. 계획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요. 그러면 나는 누굴 따라가면 되냐면 아들이 그 길을 철저하게 따라갔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걸 내가 배웠잖아. 성령님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령님께서 누구의 계획을 들고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들고 와서 내게 인도할 때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난 이미 15년 동안 따라가 본 경험이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한 결론은 내가 쉽게 나를 부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굳건하게 참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분의 계획은 분명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협력하시고 선하심을 이루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한 거, 생활비가 필요한 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 굶어가면서 하라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었지요.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을? 그래도 필요하니까 일하는 선교사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일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게 있죠. 다른 걸 이루게 함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선교하고 목회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떤 모범이 필요했냐면, 틀 잡힌 교회에 그런 저기가 안 돼 있었던 때라서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해박하고, 지금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려워질까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니들한테 얹히지 않았다. 내가 세상으로 봐도 그렇고 율법으로 봐도 그렇고, 야 어떻게 일하는 소의 입을 막냐,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가림을 내가 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너희들에게 흠잡힐 만한 일이 있을까봐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100%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거리만 준 게 아니라 돕는 파트너들을 줬어요. 뭐 루디아 같은 사람도 보내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보내줘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물론 뭐 혼자 떨어져 다닐 때도 있고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할 때, 이럴 때 옆에 있어주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바울의 그 아주 그냥 외롭고 고독한 그 시점에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게끔 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도 똑같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성령께서 그 패턴으로 인도할 때 그 길을 따라가요. 누구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먼저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 즐겁고, 나는 오늘 때문에 내일이 더 즐거울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께서 인도해요.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의 지금 패턴과 얼마나 많이 다르냐는 것이 성경이, 이 점에서 우리는 정말 목사와 성도가, 신학자가 셋이서 하나님 하나 속여먹고 사기 쳐먹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썩을 대로 썩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뭐가 다른 게 있느냐.